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02년도에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되게 유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꿈은 무조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장애물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꿈이 클수록 더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꿈은 장애물을 하나씩 극복해 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꿈만 꿔서 무엇을 성취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꿈이 컸더니 더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장애물을 극복해 가면서 실력이 좋아지고 판단력이 좋아지고 근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장애물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지만 그 꿈이 클수록 더 많은 장애물을 극복해야만 된다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꿈을 꾸고 실현하는 자들을 위해서 로버트 슐러 목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삶을 두려워하지 말라. 삶은 살아볼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믿어라. 그 믿음이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줄 것이다. 성공적인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인드입니다. 그런데 삶은 참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으로 되새겨진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삶은 참으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삶에는 가치가 있다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필요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자녀에게 위로한다 생각합시다. 야, 너는 진화론적으로 가장 뛰어난 존재야. 진화의 최고봉 있는 사람이야. 너는 우연히 태어났거든. 그러니까 정말로 너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볼 만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감동될까요? 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 하나님은 너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그 누구보다 존경하고 여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살만한 거야. 삶을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감동적일까요? 네, 하나님의 우리의 존재,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른 어떤 세상에 있는 존재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을 살 충분한 이유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가치 있게 살려면 그래서 신앙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비로소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을 품은 요셉이 처음으로 직면한 것은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세겜에 가서 야곱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야곱은 헤브론에 머물고 있었는데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직선 거리가 80km 정도 됩니다. 그래 실제로 걷는 길은 꾸불꾸불하기 때문에 약 100km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이 안 오니까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 저 빨간색으로 칠해야 됐는데 인터넷에서 다운받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사해 보이죠? 저 위에 파란 것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사해 오른쪽인가요? 보면은 헤브론이 있어요. 지금은 가자 지구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어디로 갑니까? 세겜, 두 번째 녹색으로 된 거.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거기가 직선거리 80km 정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한 광주 정도 되는 것이죠. 며칠 동안 걸어가야 됩니다. 물론 그 위에 거기 성자가 찾지 못하고 더 올라가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데에서 지금 헤브론에 있다가 야곱의 자녀들이 양떼를 키우고 있죠. 세겜까지 갔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중호심에 가득 찬 형제들에게 요셉을 보내기에는 너무 먼 거리예요.
위험하지 않겠어요?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를 생각하면 야곱은 아주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한 겁니다. 야곱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첫째는 이 자녀들 사이에 있는 갈등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들은 대체적으로요, 자기 자녀를 실제보다 더 착한 아이, 또 좋은 아이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아이가 원래는 착한데 얘가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사고를 쳤어요. 원래는 착한데 친구를 잘 못 만났을까요? 아니면 원래 그런 상황이 있어서 사고를 친 걸까요? 원래 그런 상황에서 사고를 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들은 다 자기 자녀들은 별로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착하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잘 모르죠.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기억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은근히 사고 많이 쳤잖아요. 제 아들도 착한 짓만 알았어요. 나중에 저로 알고 보니까 저한테 혼날 짓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냥 모르니까 그냥 착한 짓 합니다. 이 부모의 심정의 마음인데 야곱도 이런 거예요. 야곱은 요셉과 다른 형제들 간의 갈등 관계를 알았을 것이죠. 하지만 우리 아들들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형제들끼리 악의에 바치는 감정이 교환됐지만 우리 자녀니까 얘네들은 뭐 큰 문제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다뤘지만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더욱 미워했습니다. 그 짧은 이야기 속에서 요셉을 미워하다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자, 성경에서 같은 단어가 3번이 나오면 뭐라고요? 최상급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꿈을 2번이나 형제들에게 말했을 때 요셉에 대한 형제들의 증오심은 단순한 미움이 아니에요. 이 증오심은 최고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런 아들들의 마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아들은 착하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또 엄마 아들과 다르잖아요. 이것은 야곱이 다른 자녀들에게 무관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 때문에 다른 자녀들이 얼마나 속상해하고 있는지,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편애하잖아요. 또 무엇인가에 편견을 갖잖아요. 그러면 단점들이 이런 거예요. 그 사람만 보느라고, 그것만 쳐다보느라고 다른 사람의 형편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 때문에 갈등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분노를 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눈빛부터 다르고요, 말투도 은근히 다르고 무언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막 고개를 돌린다든지, 눈을 피해버린다든지, 막 톡 친다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은 요셉에게 뭐예요? 샬롬이란 말도 하지 않았잖아요. 인사도 안 했어요. 요셉이 고자질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도 아버지께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이 야곱과 자녀들과의 갈등이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런 자녀들의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요셉을 다른 아들들이 머물고 있는 그 먼 세겜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 그 사람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 형편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 관심 갖는 사람은 막 쳐다보지 말고, 혹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좀 돌아보고 형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야곱은 요셉을 세겜으로 보냈을까요? 이게 세겜이라는 지역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세겜이 어떤 지역입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지역에서 그 지역에 어떻게 사는가 보다 놀러 갔다가 세겜의 부족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성을 찾아가서 그 남자들을 도륙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가족을 이끌고 주변 부족의 보복을 피해서 급히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그곳에 양을 치러 간 거예요.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서 야곱의 마음이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셉을 보냈던 겁니다. 이런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다른 자녀들을 전혀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 역시도 사랑했어요. 하지만 편애했기 때문에 차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아들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줄 알아도 그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셉을 보냈던 거예요. 여기도 아버지의 사랑이 탁 바닥에 깔려 있거든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야곱의 자녀들은 미처 몰랐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형제들이 요셉을 그렇게까지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행복하려면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 여기 뭘 다 오만한 것을 다 가져도요,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고 부자 자녀와 부모가 사이가 안 좋고 형제들 간의 사이가 안 좋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좋은 걸 유지할 때 뭐 해야 되느냐? 상대방에게 나의 마음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찌 된다고요? 나의 마음을, 특별히 상대방의 호감을 가졌을 때 호감의 마음을 자꾸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표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이유가 뭡니까? 네가 나의 마음 몰라준다는 거잖아요. 말 안 하니까 뭐라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내와 남편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잘 하십니까? 아이고 남사스럽게 뭐 그럽니까? 표현하셔야 돼요. 고마운 사람에게는요, 고마움을 충분히 표현하셔야 돼요. 마음만 있다고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표현해야만 상대방이 알아요.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뭐 서운해하지만 말고 자기 마음을 잘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고마운 마음, 뭐 사랑스러운 마음, 좋은 마음은 적극적으로 표현할수록 여러분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오해 살 만한 일이 있다 그러면 가능하면 빨리 표현하시고 풀어내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핵심적 비결 중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겜에 다녀오라는 아버지의 말에 요셉이 순종을 합니다. 요셉이 잘했던 건 딱 순종이에요. 순종. 성경에서 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순종이에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어요. 또 요셉은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좀 고자질한 특성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장점이 뭡니까? 바로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형제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고 머나 먼 길로 형제들의 안부를 확인하러 가야 됐지만 아버지가 명령하니까 순종한 겁니다. 세겜에서 도단 20km 더 떨어져 있거든요. 약 120km 되는 곳, 한 4박 5일 정도 가야만 되는 곳, 그것을 아버지가 명령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말의 다른 의미는 뭐냐면요, 순종의 숨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실함이에요.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순종을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게으르고 삐딱한 사람이 순종 잘한 거 봤습니까? 게으른 사람 순종 못해요. 삐딱한 사람은 순종 못해요. 그래서 순종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은 그 기저에 기본적으로 성실함이 배어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이 성실함이 그의 인생을 계속해서 유리하게 이끌어 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요셉도 자기를 향한 형제들의 분노를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별생각 없이 간 겁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온 요셉 역시도 형제들의 마음을 잘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이제 편애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중심적으로 되거든요. 그럼 그게 뭐가 문제냐면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해요. 내가 아파보지 않았거든. 내가 힘들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외감으로 힘들어하는 마음, 형제들이나 그 마음들을 이해를 못해요. 아니 저 형 왜 그런 거? 뭐 그러고 말죠. 그래서 요셉이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제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기 위해서 세겜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형제들을 찾지 못해요. 여기저기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서 물어봤더니 아마 네 형제들이 좀 도단에 했는가 보다, 그로 간다 그러더라 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지요. 그래서 또 세겜에서 도단까지 20km를 또 걸어갑니다. 그것은 목초지가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렵게 도단까지 형제들 찾아갔는데 형제들 요셉을 보고 얼마나 고생했냐, 수고했냐, 고맙다 라고 하지 않고 요셉을 전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는 형제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죽일 기회로 삼았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 절호의 찬스가 온 겁니다. 그런데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이 서로 말하기를, 많이 맞았다는 뜻이에요. 꿈꾸는 자가 왔으니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자. 이게 뭐예요? 서로 합력하여 마음이 맞았다는 뜻이에요. 요셉을 죽이는데 아버지에게는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러면서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라고 했습니다. 이래도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자라는 말이죠. 이제 요셉의 꿈은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신들을 다스리게 될 거라는 요셉의 꿈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맨 막내가 그냥 자기를 다스리겠다고 하니.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로 인한 시기와 증오심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 시기와 증오심을 통제하지 못하고 시기와 증오심이 점점 자라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증오와 증오심이 어떻게 변합니까? 동생을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안에 시기와 증오심의 감정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우리 이제 안국남 목사님 알파 강의할 때 제 1강에서 저는 전과 7범입니다. 그래서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지었나 라고 했더니 7명이 그렇게 미워했답니다. 미워하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건 살인한 마음으로 보고 제가 전과 7범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증오심의 마음, 시기심의 마음을 통제하지 않고 자라나게 만들면 그건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야, 저 인간 없었으면 좋겠다. 말은 없어졌으면 좋겠다잖아요. 그러나 그걸 좀 더 리얼하게 보려면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다는 뜻이잖아요. 저 인간 사라졌으면 좋겠다. 다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시기심과 증오심은 오래 갖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다른 형태로 우리를 망가뜨리게 돼 있어요. 마음으로 미워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큰 죄입니다. 분을 품으면 말이나 행동으로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화가 날 수가 있죠. 분이 날 수가 있죠. 억울한 마음의 감정이 들 수가 있죠. 하지만 그것에 오래 머물게 하지 말고 빨리 풀어내라는 뜻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평생 분을 품고 살면 나만 실패자가 됩니다. 분이 날 때가 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보복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해야 될 방법이에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 사람을 해코지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이 험담하지도 마세요. 그것도 사실 결국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왜 험담해요? 우리 공동체에서 저 인간이 좀 배제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험담하는 것도 똑같은 증오심의 표현이에요. 그런 것도 다 멈추시기 바랍니다. 억울하시면 하나님께 나와 울부짖고 혼자 있는 골방에서 이를 뜨득뜨득 하십시오. 하지만 밖에 나와서 사람을 향할 때는 이를 악물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또 요즘은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안 풀린다. 골방에서도 안 풀린다. 그리고 요즘 뭐가 많습니까? 상담 연구소가 많아요. 여기 이제 순천도 여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갖고 시원하게 푸십시오. 하지만 사람을 향해서는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를 악물고 참으셔야 돼요. 여러분 화나고
분노 폭발해서 좋은 일 한 건도 없잖아요. 그걸 왜 하십니까? 그냥 손해볼 일인데.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시고 골방에서 일을 가시고 정 안 되면 상담사 찾아가서 만나시고 그리고 사람을 향할 때는 분노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네, 참 아름답습니다. 네. 자, 형제들이 또 요셉을 쥐고 잘 때 루벤이 나섭니다. 그냥 다 면모를 보이죠. 요셉의 생명 해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피를 흐르게 하지 말자는 것이죠. 차라리 구덩이에 던져놓고 떠나자. 우리 손으로는 제거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요셉을 구출할 요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은 루벤의 제안대로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렸죠. 그러면서 그 옆에서 요셉 형제들이 밥을 먹고 있어요. 자기 형제들 죽이려고 구덩이에다 던져놓고 밥 먹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악해요. 어디까지 악해지느냐? 이렇게까지 악해지는 거예요. 한번 악하게 되면 끝이 없어요. 자기 동생은 살려달라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게 밥이 먹어지겠어요? 근데 밥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낙타들에게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사람 또 이스마엘 족속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 대상이라고 하죠. 사막에를 돌아다니면서 향품 같은 물건을 가져다가 파는 사람들. 이스마엘 후손들은 주로 이 상업과 무역에 종사했다고 그래요. 아라비아 쪽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신아시리아 제국을 지배하던 시대에 그들은 향료 무역을 장악했다고 그래요. 향료 무역을 독점한 거죠. 그래서 상술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본 유다가 말합니다. 우리 동생을 죽인 데는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야, 돈이나 받고 팔자. 그래서 유다의 제안에 따라 형제들 요셉을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렸어요. 애굽으로 나갔으니 끝난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팔아버렸습니다. 루벤이 돌아와서 보니 웅덩이 요셉이 없어졌어요. 루벤이 깜짝 놀랍니다. 루벤은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 후처를 범한 잘못이잖아요. 그만으로도 아버지 얼굴을 보기 힘든데 요셉이 죽으면 큰아들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루벤이 탄식한 거예요. 이거 없다.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갈 곳이 없다 나는. 이렇게 이제 탄식하지만 이미 요셉은 저리 팔려가 버렸습니다. 이제 루벤도 다른 형제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형제들은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서 그 옷을 피해 적셔 아버지께 돌아가서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옷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 요셉의 옷인가 좀 봐보세요. 야곱이 딱 봤더니 요셉이 오지 마사요. 아들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요셉이 애통합니다. 탄식합니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끝까지 알아서 그렇지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죽은 거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창세기 50장까지 읽어갖고 감동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되더라. 그러나 당시 아들이 죽은 거라니까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애통은 야곱의 패대가 낳은 고통이었어요. 모든 자녀들이 위로했지만 그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뭐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는 야곱의 애통을 묵상하면서 인생은 부메랑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람은 의외로 자기가 행한 대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영원히 변함없지만 대체적으로 삶에서 우리의 행동의 대가는 우리가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과거에 야곱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염소의 털로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형 에서로 하여금 울분을 토해내게 만들었죠. 이번에는 자녀들이 염소의 피로 야곱을 속입니다. 부모에게 자녀의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은 그의 생애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은 거예요. 에서가 억울함 때문에 받은 고통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어느 정도 우리 삶의 대가를 부메랑처럼 내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요,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거나 고통받지 않도록 애를 쓰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상대방의 궁지에 몰아넣거나 해야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할 수만 있으면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고 좀 친절을 베푸시고 조금은 손해보더라도 양보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될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좀 양보는 하십니까? 네. 주차장보다 양보도 좀 하시고. 양보는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누구에게 팔아요? 바로의 친위 대장에게 팔아요. 요셉을 사갔던 이스마엘 사람들은 왕과 귀족을 대상으로 물건을 파는 손이 큰 대상들이었던 것이었죠. 이들은 애굽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요셉에게 상당한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금방 간 건 아니니까요. 요셉이 애굽에게 닥쳐올 재난을 준비하고 이것들을 잘 처리하고 애굽을 부강한 국가로 만드는 것을 보면 요셉은 상당히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가는 동안 이런 지혜를 발휘했을 것 같아요. 요셉은 고급 인재였던 것이죠.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왕 다음간 핵심 신하들, 접근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에 좀 이상한 사람, 하자가 된 사람, 정신이 부족한 사람을 팔아 넘기겠어요? 그런 것은 주로 평민들한테 하겠죠. 보디발 장군에게 정도 가려면 기본적으로 총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건강해야 되지 않겠어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팔릴 때부터 위기는 기회의 시계로 바뀌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요셉이 구름통에 빠졌을 때 그의 꿈은 좌절되는 듯 했어요. 때마침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는 바람에 구덩이 나와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요셉의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했으나 결코 요셉의 꿈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왜 하필 그때 이스마엘의 상인들이 지나갔을까요? 왜 하필 그때 루벤이 자리를 비웠을까요? 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영적인 난목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우연인 것처럼 보여요. 우연일 수 있지 우연히 지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퍼즐을 맞춰보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사건이 우연이냐 아니냐를 판별하려면 여러분 인생의 퍼즐을 쫙 펼쳐도 알아요. 그러니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우연인가 아직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인생의 퍼즐을 쫙 살펴보시고 그 빈자리를 찾아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을 채워가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과 그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어떤 권세와 능력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의 인도를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리는 사람입니다. 성경적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의 꿈과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죽으려 해도 죽지 못합니다.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지켜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끝까지 최후의 승리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사는 사람, 복음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 소명을 갖던 사람이 마지막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인생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복음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사명이 이루기까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살피시고 보호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